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내 지식으로 또는 내 경험으로 가면은 거기는 실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성령의 이끌림인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너는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인간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또 분별하겠어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를 이렇게 면밀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지파이고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말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기도원이 그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기 싫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거부하려고, 안 하려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자, 1번은 하기 싫어서, 두 번째는 하고 싶어서. 자, 우리 원사님 믿음이 최고 좋아. 아멘.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빼려고 안 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면은 누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마귀가 더 잘 알지. 마귀가. 하나님도 아는데 마귀가 더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안 가려고 그럴 때는 누가 더 잘하냐?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속된 말로 말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나갈 때, 표징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얼마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간혹 내 지식과 내 고집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자기를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아나니아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가 쓰기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주 유대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어디만 가느냐면 회당만 찾아다녔어. 회당만 찾아.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서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저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6절, 7절 두 구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자, 예수의 영이 하지 않는 줄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왜 방해하지? 왜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왜 방해하는 것이지? 바울은 예수님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안에 어떤 흐름으로 살았느냐?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원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거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졌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함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는데 이게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 믿는 거.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유대인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해서, 자,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명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어느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마을로만, 회당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이 그것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 내가 원하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뭔가 방해가 일어난다.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는 뭐냐면 지금 그 터키 땅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흑해를 넘어서. 제가 그 마게도냐 그 첫 성 빌립보 성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가면서 빌립보 성도 가보고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회당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일을 바울이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패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난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바로 깨달았다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말은 무엇이냐?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실천. 내가 목사님 뭐라 했어? 즉각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기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성령의 패턴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끊어놓지 않으면 성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내 삶의 아픔의 패턴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 그 아픔을 끊어놔 있고 성령의 패턴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 패턴으로 나가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갈 수는, 어떤 때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빠른 시간에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쪽을 선택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선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면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나갈 때 거기는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흐름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뭐라고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선이 뭐예요? 착한 일? 아니에요. 착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쌓았던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떤 것을 쌓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침에 내가 보내는 문자를 보고 성경 읽었다고 열심히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가끔 띄워서 보내. 석준이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내. 매일 보내야 돼. 알았어? 내가 맨날 뭘 쌓고 있냐, 말씀으로 막 선을 내 생각 속에 쌓을 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고 세상 거 보고 막 보고 쌓아놓으면 뭐가 나와? 세상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결정을 하고 요즘에 다른 유튜브를 안 봐요.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성령 안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흐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인생 속에 축복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나가는 육적인 흐름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흐름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성령이 이끌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은 것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뭐랬어요? 내가 나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누가 먼저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먼저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내가 나쁜 생각을 품은 걸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걸 알고 우리 속에다 뭘 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성경 어디 나오냐?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릴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계속 집어넣고 나면은 마귀가 더 잘 알아서 내 속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집어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흐름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 말과 생각에 존재해요. 그러면 내 말 조심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결국 이게 내가 성령을 초청하느냐 마귀를 초청하느냐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도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그들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남들이 다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생각이 누가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돈을 딱 팔고 돈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다 팔고 나면은 다 드리고 나면은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갔다 온 것이죠.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마귀가 돈에 욕심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돈을 빼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때 마귀가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 내 삶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항상 이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교회만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제 서재실도 항상 틀어놔요. 서재실만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2층 교육관도 항상 틀어놔요. 그것만 틀어놓느냐? 우리 집에도 맨날 틀어놔요. 맨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내 속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을 때 그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멘? 그러므로 집에 있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틀어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번씩 역사를 걸어 성령이 연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 행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있으면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바꿔놓고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 나간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